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세 목사님의 큰 흐름은 2020년이라고 해서 그 해에 큰 비전 선포가 되어지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 또 이 우리 살고 있는 문화의 그 기술적인 발전들이 되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비전을 받고 마치 이사갈 족속 중에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조세 목사님께서도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의 물줄기 가운데서 또 우리가 거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같이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큰 기회이기도 하고 단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떤 운명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탈출하고 싶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가 자기 그 시야에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 자살을 하거나 또 다른 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냥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인간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그 감옥 한계에 부딪혀서 요셉은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구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교훈들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운명이 있습니다. 이 운명이란 말이 참 무겁게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적을 알려주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러나 이런 어둠 데서 건져내서 그분의 밝은 빛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고 또 그 맛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우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짧은 기도들이 오히려 많은 그 축복들을 가져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와 또 하나님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그 그릇만큼 자기 자신의 그릇만큼 또한 자기 자신의 믿음만큼 그것들을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는 항상 더 작은 자가 더 큰 자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더해 줍니다.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축복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잘못하면 취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취할 수가 있죠. 사랑은 나눠주지만 믿음은 그것을 취해 갑니다. 그래서 조세 목사님은 믿음은 창문과 같다고 했는데 창문은 빛을 만들지 못하죠. 창문은 빛을 안으로 들어보내줍니다. 창문은 믿음은 더 많은 빛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작은 창문은 더 작은 빛을 집 안에 들어오게 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빛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과 축복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12월 29일에 바람은 2020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갖추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잡하게 하지 않고 짧고 또 단순하게 또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애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와 또 야베스의 기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또 알고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지연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우리도 단순하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고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책도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어떤 정해진 것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문화가 있죠. 한 7시간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면 그 7시간을 우리는 또 기도에 투자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런 시간에 제한받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에 또 많이 제한을 받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주겠지 이런 막연한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버지께 아뢰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기도 하죠. 백화점에 가면 많은 자동차 용품들이 있고 그 용품들이 차 안에 부딪힐 때 마치 차 안에서 그 영광을 그 기능을 발휘하듯이 그것을 발휘하기 전에는 포장되어 있죠. 마치 우리 안에는 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만 바른 모임에 접촉되어서 기능을 할 때 그 차의 일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한국 사람이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인용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결국 탕자는 다 쓰고 결국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보고 결국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자,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참 이 영적인 본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탕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늘 탕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집으로 돌이키고자 선택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볼에 키스를 해주고, 또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잔치를 벌여주고 좋은 옷을 입어줬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우리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영의 말씀과 영의 느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과 사랑을 참 아낌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그릇만큼, 또 각자가 마음을 연 만큼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분의 포지션,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조직에는 본부가 있죠. 그 본부에 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분야별로 갖추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본부로서 기능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또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앤드루 워맥, TV 조시와 크리스 목사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 존스 목사님, 미국.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요약되어지고, 물론 5가지 은사가 있지만 결국 우리의 굳건한 기초는 올바른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 가운데,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준에서 흐트러뜨리면 어떤 외적으로 바깥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인간관계까지 흐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요한복음이라든가 구약 뇌기나 어려운 성경은 보지 마시고 일단은 볼 수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시편, 잠언, 이사야,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보는 것도 좋지만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후의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더 밝아질 것이고, 마치 후레쉬가 더 밝은 후레쉬는 그 어둠 속의 먼지를 더 많이 보게 되죠. 그것처럼 빛이 여러분 안에 강하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 가운데 드려진 말씀의 빛이 강하다면 그런 어두움들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때로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어두운 이 영의 세력들, 또 혼의 영역에 있는 많은 감정과 또 의지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잘 되겠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즘 하는 말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인간적으로 보면 정리정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처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나? 물론 바쁘고 피곤해서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핸드폰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사진 어떻게 정리정돈 잘 됐나요? 아니면 핸드폰에 계속 쌓아두고 있나요? 인간관계, 결국 모든 그 삶의 환경과 상황이 정리정돈이 잘 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정리정돈을 잘할 때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부분들을 더 단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임재를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열 기구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불을 떼고 또 그 안에 있는 머리주머니를 버릴 때 더 높이 올라가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낼 때 빛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읽지만,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 도대체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니 요즘 뭐 목사님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목사나 성도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릴 영적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통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산돌, 우리를 말하는데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니까 막 거룩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들은 또 자녀의 양육의 문제, 또 이 결혼 얼마나 복잡합니까? 결혼이나 결혼 생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의 일들, 또 사역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령한 집을 세워지는 계속적인 건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지속될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데는 반드시 기초가 필요한데,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에서 건져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건져졌고, 그 어둠의 것들이 내 안에서 벗어지는 과정, 씻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산돌이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을 목적으로 선택되어진 돌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돌이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 없을 때 우리는 죽은 돌이었습니다.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몸에 들어갈 수 없는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없었죠. 새 생명,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산 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진 순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5장 17, 18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느니라. 이 솔로몬 성전을 다윗이 설계했고 솔로몬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솔로몬 성전과 연관되어졌을 때 그 뜻이 더 명확하게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려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고 귀한 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듬어서 성전의 일부분으로 이제 제목들로 갖추게 됩니다. 그 채석장은 돌을 깨서
떠서 뭐 과거에 뭐 그때는 뭐 그 다이너마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돌을 깨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 어둠과 죄의 구덩 위에서 이 신약적인 개념에서 성전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그분의 성전의 일부분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성전의 산돌이 되게 하셨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안식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따닥이 치는 소리, 망치 도끼 때리는 소리. 오늘날도 뭐 건물 지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소음들이 들리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질 때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건축되어질 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는. 왜? 이 돌들이 채석장에서 깨트려지고 다듬어졌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모임에서 연합되어지는 과정은 교회 안에서라기보다 여러분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깨트려지고 다듬어지는 인격적인 부분이 훈련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우리가 조용하게 있어도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지죠. 이것은 안식을 상징한다고 하시네요. 솔로몬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사람 다윗이 아닌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전으로서 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안식도 마찬가지였죠. 아멘. 우리 생각 속에 서두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늘 바쁘게 우리를 몰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제거될 때 우리는 안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조금씩 배워갑니다. 마치 수영장에 수영을 할 때 힘을 빼고 손을 저으면서 가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안식하면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많은 부분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는 안식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모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은 또 안식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급하게 행할 때가 아닌 안식하면서, 안식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정리정돈되어진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포지션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말씀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이 정말 놀랍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7장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비 되는 돌과 8규비 되는 돌이라. 귀한 돌, 귀한 돌. 이 귀한 돌,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귀한 돌은 이 대리석, 정말 비싸죠. 사실은 이 귀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가치를. 그래서 성전에 사용된 돌들은 거대했습니다.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 1규빗이 대략 중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 그 돌 사진들이 있죠. 그 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도 가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직각으로 되어져서 정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루터가 했던 찬양의 그 성의 개념이 얼마나 위대하고 든든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사용된 돌들도 너무너무 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마치 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죽은 돌로서 우리는 어두운 데서 우리의 본능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본능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같은 레벨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하며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발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4, 5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비스듬한 틀에 붙박이 창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과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비슷한 틀의 붙박이 창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문은 보통 바깥쪽은 작지만 안쪽으로 넓어지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개념이죠. 즉 안의 것들은 밖으로 나가고 모든 밖에 빛이 성전 안으로 넓게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들이 왜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이 방에는 귀중품이 또 보관되어 있었죠. 우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중품들이 있는 장소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묵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6장 6절에서 9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2층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가 참 특이하죠.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 1층에서 중층 2층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1, 2, 3층이 있다는 얘기고,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1, 2, 3층에 대해서. 더 높은 방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귀중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짓하며 또 부르셔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라고 그러시죠. 특별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백향목 널판, 백향목은 썩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레들로 인해서 죽게 되는 다른 나물과 달리 백향목은 오히려 그 벌레들을 죽게 하죠. 백향목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만지시면 문둥병이 전염되는 것이 아닌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문둥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분리시키시고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산돌이신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밑에 열왕기상 6장 18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입은 백향목에는 봉오리와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봉오리와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열왕기상 6장 18. 자, 이 봉오리, 꽃봉오리는 꽃의 첫 형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봉오리와 핀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을 자연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지 않고 백향목, 즉 아들 예수님과 금으로 덮여진, 여기서 금은 예수님의 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우리의 어떤 결점이나 죄도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듯 우리도 성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좀 힘들지라도 허물을 찾는 대신 이제는 허물을 더디게 찾는 사람이 되시고, 허물을 알게 되었다 해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진실을 바로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과 성도들은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돌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내부의 단면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던 돌들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해봤죠, 많이. 그러나 우리를 그 어둠의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꺼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백향목과 금으로 덧입히셨습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는 방탕하게 산 아들에게 반지와 옷과 신발을 오히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것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아들은 어떤 대가 지불 없이 아버지가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에서 불구하고 감당이 안 되는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현재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저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춧돌은 대략 570톤 정도의 무게에 45피트 되는 길이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쉐키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에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다른 수준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빛,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면 당신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추운 겨울에 히터가 있는데 히터 트는 법을 모른다면 그 히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분위기를 누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과거 바이킹들은 막대한 수력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폭포 옆에 살고 있었는데 수력 전기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전등 대신 횃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당신의 인생을 마감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마치셨는데,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한 것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 마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또 내년에도 이 소조 구원에 대한 강건함 안에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위험과 테러, 질병, 사고, 또 모든 악한 날들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한 자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람들이 오늘 성령으로 나눠주신 진리로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적의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번 주가 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d space. God is never future, never past. He's always present. Present in the sense there's no time. He's outside time. He can touch your past. Whether you're hurt in the past, He can reach out and heal you of that hurt. He can reach out to the future and accelerate the future for you. This year He'll manipulate time for your favor. Now, let's look at the temple proper. And they went up with winding stairs into the middle chamber, and out of the middle into the church. Why do people use winding staircase or spiral stairs? Why? What's the reason? Listen, this is the reason.
is to gain the maximum amount of height in the smallest possible space and in the shortest time. When you have a spiral staircase that goes up, the one that go around saves time compared to others who have a straight staircase. God wants you to gain, spiritually speaking, to have the spiritual ascendancy this year. He doesn't want time to control you. He wants to control time for you. The secret of the winding stairs, the stairs, is this. It brings you to a higher place, to a wider place, to a greater place. But listen, it is one step at a time, because a spiral stairs, you cannot see the end. You can only see a few steps. Obey the few steps. The first step. The Holy Spirit will show you step by step. He won't show you the entire journey.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Doesn't light up all the way to the destiny. It doesn't show your destiny. David took one step. God told him to bring. He obeyed his father. Imagine if David didn't obey his father at 17 years old. The father says, bring this bread and cheese and bring it to your brothers and the captains that is in front. And they were having a showdown in front of the Philistines where Goliath was challenging them. But David did not know, because David was back in Bethlehem taking care of the sheep. But he obeyed his father. First step, one step at a time. He didn't see his destiny to end up by killing Goliath, end up becoming king. He did not see all that. He just obeyed one step, bringing the bread and the cheese. Your miracle is waiting for you, but all God wants for you is take one step. Do that first thing God tells you to. God won't show you anymore until you do that first thing. He doesn't want you to be worried about tomorrow. Jesus said, don't worry about tomorrow. There's enough grace for today. This year, He can manipulate space for you. Amen. Notice the building on the lower building on the left and right of the temple. These are chambers. There are 3-floor chambers. The nethermost chamber, or the lowest chamber, three floors, right? The lowest chamber was 5 cubits broad. 5 cubits broad. Say 5. The middle was 6 cubits broad. Getting broader now. And the third floor, the third was 7 cubits broad. Notice 5, 6, 7. As you go up higher, you go to a broader place. And how do I get there, Pastor Prince? First of all, receive the light. Be in a place where you can receive the light. At home, amen. Listen to messages, because God uses people, don't forget. You can read your Bible as well, amen. But listen also to people that God has raised in your life. So the very first thing we need to have for this year is that the entrance of His words gives light. Some of us possess more because we have more light. It's not because we are better in our behavior. It's not because we are gooder in other ways. It's because we receive more light. We put ourselves in a posture where we receive more light. Amen. To see more is to ascend. He is the Lord of time and space. He can accelerate time. He can expand space. Get ready for promotion. Amen. Get ready for a wider place, a larger place. Even naturally as well, this is going to be the year. So this year, we're going to follow man's way, God's way.